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씨 목사입니다. 여기는 또 SNS에서는 벌써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는 말씀, 오늘은 첫사랑 말씀 찬양곡들을 한번 펴봤습니다. 첫사랑, 누구에게나 하나님 첫사랑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사랑 처음에 만들었던 곡들입니다. 처음에 아주 말씀 찬양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 찬양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그 곡들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랬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네, 그 중에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의 수요 예배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이 십자가의 도와 말씀 찬양을 할 때부터 정말 내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너무너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날마다 그 바울 사도가 말한 정말 나는 죄인의 개수구나,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공간에, 시간이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할 때까지, 미강 목사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씩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왜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재밌게 읽었는데 맞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시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십니다. 일을 시키시면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이거 하자. 아멘.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나는 이때까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5장으로 넘어갑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는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너희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
대적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할 이유는 바로 있잖아요. 우리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삼키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를 삼켜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뭘 합니까? 마귀는 왜 산타는 사람들을 돌아다닙니까? 자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자기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삼켜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론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오늘 또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나. 그래서 근신하며 깨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아래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내가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어있다고 합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 깨어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법에서 죽은 자들은 깨어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요 사단을 건들지 않아요.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사탄은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머리에 말씀이 있고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것은 뭐 그리스도 안에 우리 눈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밝히고 우리 심장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뭔가?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뭘 무기를 주시는가? 고린도서 10장 4, 8절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고린도후서 10장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원에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겠니. 아멘. 너희의 복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행동이 나타나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속성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녹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내 안에 장착된 무기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속성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며 정죄, 비판, 판단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속성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고분분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속성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려놓아요. 아멘. 그리고 잠잠히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장착되도록 그리스도 말씀에 나를 맡겨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나를 치유하도록 잠잠히 아멘. 있어요.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사람 위에 깨어난 자를 삼으시고 안식할 때까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선상에 있기로 해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를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주를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고 하신 것이니 아버지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면.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에게 힘을 줍니다. 와, 엄청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인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그죠?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 돈이나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돈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나 육신에 속한 어떤 뭐로도 이 영적인 이 마귀와 싸울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나의 대적이 되더라고요.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다정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들의 그 말은 뭔가 나의 대적이에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리지를 못해요. 영적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누가 도움이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외모만 보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가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을 부끄럽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기는 그리스도다. 제가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 날마다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7번째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9시에 번제를 드리고 지금 7시에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이제
저도 평상시 사람이라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합니까? 이제 평상시를 일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좁은 방을 이사를 가게 하셨습니다. 큰 방으로, 큰 이제 교회가 옮겨지는 거죠. 이 좁은 골방에서 이제 하나님이 골방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어요. 이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할 때는 이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 집을 먼저 이사하기 전에 전에 살았던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 집이기 때문에 원상 복귀를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래 원상 복귀 안 되면 또 그 주인이 또 나에게 뭔가를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상 복귀를 시키려고 이제 지금 2달 남았는데 날마다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고 그런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 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머니도 돈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저는요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좀 돈이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제가 여행도 가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불편하면 몸이 좀 축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은 나에게 그 한약 부약도 부약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먼저 먹어라. 그래야지 네가 힘을 내야지 이사를 하잖아. 그죠? 만약에 이사할 때는 제가 아이들이 많지만 그들이 내 이사를 도와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 계약금과 이 모든 걸 다 있어야지 이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사 처리돼서 지금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 그래서 3개월 전부터 계속 이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말 나 대신 하나님이 미리 사건을 일으켜서 머니를 세이브해 놓으셨고 그 돈이 이사의 계약금으로 쓰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를 위해서 먹을 것만 장만했거든요. 그저 한의원에 가서 한약 짓고 뭐 이런 거 내 건강을 챙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머니는 누가 했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옮겨지는 건데 교인들이 하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건데 이사를 하는데 제가 얘들한테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엄마 교회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건 놀랍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걸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세이브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쓰이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에 왔을 때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사를 하는데 그때 삼천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근데 오늘 지금도 저는 이제 너는 어디에 있어라. 가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제가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죠. 저는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더라.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요 돈이 좀 부족해서 그 주인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했지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친할 수 있지만 돈의 문제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미리
제가 말하기도 전에 다 준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정말 딱 맞게 언제나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걸 봤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문제도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들,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그 다음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내 환경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놀랍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옛날에 바울 사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구나. 인도함이 없으면 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놀라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걸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그게 기뻐함으로 완벽한 것들에 대하여 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그러므로 그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면 질수록 이제 이 십자가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를 하고부터 말씀 찬양을 하면서부터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막 내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는데 이제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면 꼭 틀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했다가 막 낭패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생각인가? 이 느낌이 하나님이 원하는 느낌인가? 이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래서 연약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저리 가세요. 주님 저리 가 계세요. 제가 할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저리 가 계세요. 제가 할 거야. 내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엄마는 고리타분해요. 엄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엄마는 고리타분하다. 엄마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그죠? 뭐 요즘에 꼰대라고 하나? 꼰대다 이러면서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 말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은 떨어졌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아가 다 무너지고 내 생각이나 이게 내 뜻이 꺾이니까 이제 나는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이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써진 자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계속 말했는가?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약하다, 어리고 부족하다. 계속 나는 죄인의 괴수다, 약하다, 부족하다, 어리다, 달달달 떤다. 엄청나게 약하고 어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만해 요만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먼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한다. 하루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자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어떤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초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요. 열정을 다 불살르잖아요. 그러면 후년에는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초년에 한 20, 30대 자기 열정을 다 불살랐어요. 그래서 50대나 60대 되면 열정이 없어져요. 그냥 50대, 60대 되면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 거지. 왜냐? 이 초년에 다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데 초년에 불살르지 않고 초년에 불사르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50대, 60대에 불사르는 거야. 열정을.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초년에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진짜. 초년에는 아무것도 못했죠. 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애기들 4명 키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 56이 되니까 애들은 다 자랐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내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약한 데서 내 능력 약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에 세우셔서 내 자아를 꺾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가 약해져야만이 하나님이 쓰시죠. 내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죠? 자아가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가고 다 그잖아요. 양들이 자기 멋대로 다니거든요. 목자 말을 안 들어요. 양은요, 눈이 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도 잘 안 듣는. 그래서 이게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단시키지 않으면, 연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약하고 어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이 정말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27절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요한복음 나의 이 시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하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이 시간 평안하기 같지 원합니다.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정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4, 16, 17 이 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겠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다들 놀랐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과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근심과 두려움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오고요. 두려움은 바로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옵니다. 죄책감이 두려워하거든. 죄가 있을 때는 죄책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죠? 근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을 때 근심스럽고 두려움은 죄책감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한다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가 다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그런데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끼쳐져서 이 시간 이후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도 제가 좋아하는 기도인데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오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려 심이니라.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아버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아멘.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 아멘.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요, 연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는데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네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는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러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도 없고 엄마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가 돼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뿔뿔이 흩어지면 얼마나 아무도 없는데, 그죠? 외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와 닮은 거예요. 주님이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견딜 수 없죠. 엄마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엄마가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지. 그죠? 미강 목사를 사랑하시긴 주님은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 이룬 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광집 교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죠.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각자 다른 사상과 다른 의견,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 되지 못하는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디서 하나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예수님이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심점이면요, 예수 안으로 모이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예요. 그죠?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천차무별하죠.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성격이, 자기 성격과 자기 인격을 다 발휘한다면 있잖아요, 하나님 못해요. 하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모든 업적과,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바라본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다 자기 따로따로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따로입니다. 그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사라져야 되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없어야지 그리스도가 만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각자 따르곡밥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그죠? 내 업적이 잘났고 내 이름이 잘났고 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부인이 이미 된 상태예요. 자기 부인이 이미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주 마음을 울리네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믿는 1장 자가 4절 아니면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제 한 곳만 남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기 위해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세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자, 세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세상인데 어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사라지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옛사람이 세상에 물러가면 하나님의 세상이 내 안에 오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없고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율가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 찬양하면서 마지막 곡입니다. 1시간 동안 했네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귀국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집 교회에서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예배 저기 뭐죠? 그걸로 안 해놨네, 그죠? 유다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유다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풀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에서 23절 말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풀어주시네요. 유다서도 오바댜처럼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20장 23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걸어. 그다음 믿음과 성령과 사랑, 예수님의 믿음은 진리,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많은 사람들 많죠.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불에 떨어져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럽혀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을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한테 너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자, 어떤 사람들은요 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고요. 또 육체로 더럽힌 자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옷, 더러운 옷,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육체의 옷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옛사람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겉사람까지 사랑하면 안 되고 그 겉사람을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골방에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제도 며칠 전에도 만났거든요. 어떤 할머니도 만났고 어떤 길거리에서 어떤 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도 만났고 이 어떤 의심하는 자도 만났고요.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심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의 20에서 2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겠죠? 그죠? 오늘은 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좀 예배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말씀 찬양이거든요. 처음에 말씀 찬양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찬양은 저에게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교회 변비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